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예배를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성도님들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벌써 2025년 6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달은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한 대통령 선거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 땅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 말씀 중심 교회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찬양을 할 때 우리 다친 모든 마음들이 열려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처음 찬양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인도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어서오세요.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련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하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온 우주와 온 지구를 그분께서 운행하시지만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이번 찬양은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애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애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니 몸은 두 손 들고 주님 우러러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매일 시간 때때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에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축복들을 하나님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번 찬양은 눈물만 흘렸다오.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네. 어제만 해도 안 그랬는데 이 계속 주마다 바뀌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악한 영의 사탄의 역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번 찬양은 눈물만 흘렸다고.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세상 죄에 지친 이 몸이 당자처럼 갈 길 모르고 몸도 마음도 병들었다고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방황하던 그 길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눈물만 흘렸다오. 거친 험한 험한 그 길을 방황하다 지친 이 몸이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갈 길 몰라 헤매였다오.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불신하던 그 길 버리고 죄인 오라 부를 때에 눈물만 흘렸다오.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홀로 걷다 지친 이 몸이 무거운 진 병든 마음을 모두 주께 맡기었다오. 온갖 죄와 허물 속에 교만하던 그 길 버리고 우리 주님만 나던 날 눈물만 흘렸다오. 여러분들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물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직까지 기도 응답을 부스러기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정 내가 잘 될라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네 오늘 정말로 무릎 꿇었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 음성을 여러분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예, 이번 찬양은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뜻을 아시죠?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 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번 주에 저는 집에 있으면서 성경만 연구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또 기도만 하셨다네요. 저와 우리 최 목사는 정말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 캄캄하고 이 세상은 안개에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바로 에바다입니다. 열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 이단들이 이렇게 지금 귀를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세상은 캄캄합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진리 전쟁이라 하거든요. 진리를 모르고 진리 속에 가려져 있고 지금 사단에 내어준 바 되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그 시대와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몰라요. 예, 이번 찬양은 그날입니다. 왜 그날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거든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있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러지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망에 빠져있는 저 불신자들, 믿다가 낙심한 자들, 이단에 빠진 자들,
모두가 우리들은 저들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빠져있는 저들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깊은 우물가에 빠진 사람들은 거기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밧줄을 내려주든지 그것을 잡고 올라올 수 있는 어떠한 물건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불신자들,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계신지도 모릅니다. 또한 믿다가 낙심한 자들, 자기들이 정말 어떤 큰 죄에 빠졌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 앞에 이야기했죠. 깜깜한 세상인데 그 자들이 깜깜함에 있는 줄도 모르고 너무 깊은 수렁에 빠진 줄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요번에 우리 최 목사님인데 어떤 것을 하나 보냈어요. 그거들은 목사들만 보고 목사들만 아는 헬라어 그 하나를 좀 보냈습니다. 지금 많은 목사들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분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막 저처럼 꾸짖더라고요. 지금 이 세상은 제가 항상 말하듯이 진리 전쟁입니다. 여러분들도 진리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6월 1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볼 일이 좀 있어가지고 한 2, 3주 정도 볼 일이 좀 많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하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최 목사님은 진짜 너무 귀하거든요. 너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어 기도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그 말씀 때에 지금 이 기도를 선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선포할 시간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라고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진리의 전쟁이라고 했죠. 저는 이제 교회 이름으로, 말씀 중심 교회 이름으로 사탄과 정식으로 싸움하는 것을 사탄에게 선포하는 바입니다. 이젠 모든 사람들과 악한 영들이 우리 교회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40억에 대해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진리, 영적 싸움을 하시라고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 모든 교인들, 그리고 다 함께 이 진리 전쟁에, 사탄과의 전쟁에 선포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저는 이 죽음을 순교하려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순교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는 순교하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순교하기를 원하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순교할 작정이 있는 분들은 말씀 중심 교회에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찬송은 1장 만복의 구원은 하나님입니다. 만복의 구원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령 성자 성령 아멘. 예, 교동문은 제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리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찬양은 갈보리산 위에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대표기도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에서 선포했듯이 이젠 악한 사단과의 전면 승부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젠 저는 각오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저는 압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주위에서 계속 안 좋은 소리 들어오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내려막힐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다 계십니다. 어떻게 이 어려운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는지 하는 것을 보고 또한 우리들이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빨리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지금 이 모든 것이 모든 문이 지금 다 닫혔습니다. 저 혼자 내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온라인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등을 받는 자들 또한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은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2251-0862입니다. 문자를 였든지 전화를 하든지 우리 1년이 걸려도 좋고 10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젠가 우리는 함께 모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중심 교회는 매주 메타버스로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또한 메타버스로도 그리고 너튜브에서도 말씀을 온라인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는 www.말씀중심교회.com입니다. 혹시나 유튜브에서 말씀중심교회 치면 유튜브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직분지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의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예. 예,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봉헌 헌금을 드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오늘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죠. 저번 주에 말씀을 말세에 관해서 드렸죠. 다 드리지 못했으므로 오늘은 이 말세에 관한 말씀을 다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어느 날 유럽으로 여행을 갔더랬습니다. 이 여행 중에 이 부인은 한 안내원의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성당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들은 다 같이 거대한 성당을 구경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 안내원은 성당의 건축 디자인과 조각상과 그림에 관해 산 사이에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이 모습을 부인이 보고 있습니다. 이 안내원의 찬사를 보고 듣지만 이 부인은 별로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자 부인은 이 안내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자, 이렇게 이 부인이 질문을 하자 이 안내원은 당황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성당이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안내원은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당이든 교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곳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집, 성당이든 교회든 그곳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저번 주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내용들을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곳에서의 요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이 말은요, 양식을 맡아서 이 종들이요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에게 이 종이 필요를 나누어 주는데, 이런 것을 종들이 잘하면 이 종들을 주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이 주인이 올 때 종들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며 모든 소유를 그 종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충성된 종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많은 자들의 봉사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고요, 전도를 원하고 있고요, 구제 등에 하나님께서는 눈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마태복음 24장 48절과 51절입니다. 앞절은 마태복음 24장 47절까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까지는 앞절과 다르게 충성된 종들과 악한 종들에 관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악한 종이 있었죠. 이 악한 종은요,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라고 혼자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보이지 않고 늦게 오니까 자기 친구들도 악하게 대하고요, 그리고 또 술도 마셨고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종이 생각지도 않는 때에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한다는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좋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음표를 던지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는지, 여러분 초림의 말은 많이 듣죠? 왜 예수께서 초림으로 오신지 아십니까? 오늘은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림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의 행실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입니다. 행실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재림은 과연 그러면 어떨까요? 재림 때에는 우리의 행실이 조금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림, 재림, 이 믿음이죠. 믿음에 관해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그 초림을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무엇이 되었죠?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된 몸을요, 다시 창세기 3장 이전으로 의인의 그 신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몸의 형체,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단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잘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계약을 아십니까? 계약과 언약은 달라요. 완전하게 다릅니다. 계약은요, 상대방이 서로 도장을 찍는 것을 계약이라고 하죠. 제가 부동산에 전에 일을 했을 때 남의 집을 팔든지 제 집을 팔든지 살 사람과 팔 사람이 마주 앉고 중개인이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서로 도장을 찍으면 그 계약은 성사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언약입니다. 언약은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여러분 아십니까? 끝에, 계시록 끝에 보면 에덴 동산에도 한 데서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3장의 그 에덴 동산과 계시록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틀리고 달라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지를 말라. 이것이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마주 앉아서, 그때 사람은 아담이죠.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코 죽는다는 하나님과 사람의 계약이었죠. 하지만 이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계약을요, 스스로 깨뜨려버리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같은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쫓겨냈지만은 선악과의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과 많은 사람들이 시인 합의를 주장합니다. 앞에서 말했죠. 이단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온다고 말하는 게 시인 합의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어디에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 중에 어떤 한 목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는요, 하나님 보고 오라 하고, 오라 하면 오고요, 가라면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신인 합일입니다.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오라 하면 오고 우리가 가라 하면 갑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려면 온다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어느 성경에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듣는 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깨달음이 듣는 귀예요. 성경에 함부로 말씀을 거기에 덧붙이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의 계약이 우리 사람들이 아담 하와가 어겼고, 그래서 그 계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아담 하와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계약이 아닌 언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세우십니다. 언약은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람들과는 의논 없이 하나님 혼자서 세우신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모든 것을 되찾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단들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 이전에요, 사람이 존재했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또 믿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 어디에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다고 말들을 합니까? 어디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오늘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 교리, 특히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또 우리 인류의 기원과 원죄 그리고 구속사의 심각한 문제, 오류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근거를 두고 말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란 말은 무슨 뜻이 있는 줄 압니까? 이 뜻 조금만 알아도 그런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왜곡되게 말하고 너무 모른다는 말입니다. 자기 말은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데 너무 모르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이 말은 단수가 아닌 복수로 나옵니다. 분명히 복수로 나와요. 여기서 이단들의 잘못된 해석들이 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라는 이 말은요, 복수격, 두 사람 이상이죠. 복수격인 그 개념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아담과 하와라는 이 말은요, 처음부터 단수 하나로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분명히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사람이라는 말은 그 뜻은 아담이라는 그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면 아담이라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그 말을 의성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아시나요? 사람이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고유 명사와 일반 명사의 중의적인 그 표현 방법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알 것은 아담은 첫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지금 성경이 없는 것을 그렇게 떠붙입니까?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이. 한 목자, 그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앞으로 요한계시록 들어가면 분명히 성경대로 밝힐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아담 이전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또 사도행전 신약이죠. 17장 2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혈통. 아담 이전에 그래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은요, 인류의 한 사람, 즉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기원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여기 말씀은요, 인류의 한 사람, 즉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기원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대로 다른 사람, 즉 아담 이전에는 인류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12절로 보니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계속 그에 대해서 말해 놓습니다. 이 말은요, 로마서 5장 12절은 원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원죄의 기원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죠?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이 원죄가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자, 아담 이전에 과연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죠. 이 선악과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들은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의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자체가 필요 없게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이 원죄 때문에, 창세기 3장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원죄 이전에,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겠죠. 모든 것이 이렇게 되면 성경은 뒤틀려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뒤틀려 버리게 말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이것은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모든 것을 바꿔 버리려고요. 진리를 완전히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찾아갈 때 더듬더듬 찾아가놓고 사탄의 계략이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아담 이전에 인간이 존재했다는 그 말에 반박의 또 요점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첫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했죠. 사도행전 17장 26절은 인류는 한 혈통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또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존재를 했다면 원죄에 관한 것도 말씀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한 사역이죠. 구속의 문제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듣는 복음도 모두 가짜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아담의 후손들인 지금 우리 모든 인류사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 깨닫는 귀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 아시나요? 족보. 여러분들도 저도 가문에 족보가 있죠. 자, 그럼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볼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밑에서 위로 거꾸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요셉, 다윗, 아브라함, 아담, 하나님. 이 족보의 말씀의 요지를 알아듣겠습니까? 과연 아담이 없었으면 그 위에 또 사람이 있어야죠. 다른 사람이 놓아야죠. 족보. 저희 집에 족보를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담 위에 이전에 사람이 있다고 모든 성경을 그렇게 뒤틀리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시작부터 아담까지죠. 사람이 아담 이전에 없었다고 이 족보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존재를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이유가 없죠. 자, 두 번째입니다. 초림. 이 시기를 보면요, 로마 제국 시대인 아시다시피 약 2000년 전이죠. 출생은 베들레헴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마태복음 20장 28절로 보면 죄인들을 위해 그 구원의 사역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때 초림은 구원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로 보니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림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사랑과 섬김과 겸손을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이죠. 성령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며 성경도 모르게 됩니다. 깨닫게 하실 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초림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게 되었다는, 넘어가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 부활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초림의 초림입니다. 다음은 재림입니다. 재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구원주가 아닌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재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단에 믿다가 낙심한 자에, 믿지 않는 자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재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재림입니다. 재림주는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두 귀가 열리게 바랍니다. 이 재림의 시기를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인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또한 성경에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느 말도 듣지 마세요. 두 번째 재림의 목적은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인데 여기는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각 사람들의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까? 나의 신앙심, 우리의 신앙심은 나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 내 영도 어렴풋하게 남아 내가 잘못된 길을 걷는지 잘된 길을 걷는지 영은 어렴풋하게 압니다. 세 번째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 완성을 보니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죠.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기신 우리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성경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아닌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 믿다가 낙심한 자들, 이들은 악의 종교를 맡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계시록 20장 10절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못에 던지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미혹하는 자들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왜곡되게 말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자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성도님들,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마시고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유황 못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악한 그 영 그리고 이단에 빠진 자들 지금 사도행전 1장 11절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다르게 인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1절을 신인 하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인 하빌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아까 말했죠. 하나님은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가는 그것이 신인 하빌입니다. 영과 육이 합일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성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과 육이 합일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아 직접적인 이야기입니다. 서서 하늘을 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육체의 몸을 입고 그대로 올라가신 그대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가 지금 이렇게 거짓되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11절 문맥적인 요소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라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왔죠. 이 본문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인데 6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고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있더냐고 묻자 예수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누구구나? 아버지의 군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성취하신 후에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게 있는 대목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 11절은요. 제자들의 그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의 그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었죠. 또 많은 기적과 이사도 보았죠. 어떤 거요? 죽은 자도 살렸었고요. 물리도 그랬었고요. 또 풍랑이 일자 주님께서는 그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고요. 병든 자도 치유하신 것을 이 6절에 다 보았으니 6절에 그 제자들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일으킨 그 모든 것을 제자들이 다 보았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 제자들이 펄쩍펄쩍 뛰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6절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으니 이제까지 힘든 생활을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으니 이젠 이스라엘의 많은 것들이 좋게 그리고 기쁘게 회복이 될 것을 기대하며 이 6절에 제자들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제자들의 그 질문을 떼어놓고 또 11절입니다. 이 11절을 보니 이 제자들과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지금 이렇게 모든 성경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려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성천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어떻게 멍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이럴 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이
사도행전 바로 1장 11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천사들의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요, 이 이단들이 비유로 해석을 하니까 자꾸 이상한 해석이 된다랍니다. 이것을 비유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비유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게 실제적으로 육체를 입은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하늘로 승천하셨고요.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인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 이 말씀은요, 가시적이고 눈에 보인다는 말입니다.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재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적인 재림을 신인 합일로 육체와 영이 합일된다는데 그게 성경 어디에 말하고 있으며 이 말씀이 성경대로입니까? 저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귀가 열린 사람, 귀가 닫힌 사람들에게 말씀을 묻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비유적인 말씀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비유는요, 영적으로도 그 재림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인 합일, 과연 오늘 이 1장 11절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비유적으로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올라가신 그대로 육체의 그 몸을 입은 그대로 다시 그대로 재림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실제적인 사건이듯이요, 예수님의 재림도 육체를 입고 실제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러한 사건을 재림 예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재림의 방법과 재림의 방식을 마태복음 24장 3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면 주님의 재림 시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바로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1장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구름을 타고 올리었듯이 재림도 주님의 다시 오심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인식, 생각을 하고 보고 듣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식을 하게 되는 사건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4장 16절이 재림시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6절 보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디서 지금 신인 합일에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저는 성경 아무리 찾아보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습니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신인 합일,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말, 그런 말이 함부로 말 못하고 못 듣습니다. 천사장이 나팔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림하신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구름을 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을 알리는 중요한 표징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맥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상징성과 여기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또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 깊은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6절은요, 바울이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러면 바울이 이 말씀이 조금 전에 했던 4장 16절이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설명을 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4장 16절 이 바울의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아무도 없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도 몰랐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알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6절 첫 번째 나오는 호령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호령이라는 의미는요, 권위 있는 그 명령을 말하고 있는데, 이 호령이라는 말은요,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호령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장의 소리. 말이란 말은 하늘 군대의 그 나타남을, 그리고 그들의 질서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부활을 돕는 그러한 천사장의 말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비유가 필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건을 알리는 신호라는 말입니다. 여기 세 번째 나팔 소리는 부활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소리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 나팔 소리에 관해서, 구약과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오신 목적과 재림의 목적을 5분 정도 말씀드리고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래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계시록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젠 때가 되니 저를 통해서 또한 계시록으로 들어가게 하시구나. 저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니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이젠 여러분들도 진정한 요한계시록에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듣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진짜 들을 귀, 통회하는 마음. 다윗이 자기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자기의 옷을 벗어서 찢었다 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에 들어가는 첫 번째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것도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큰 것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찬송은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너를 통하며 예수의 공로를 거저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예. 축도드리면서 모든 예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그 역사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그 성도들 머리머리와 각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학업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벌써 목사님 모기가 있어요. 목이 어제 그래서 내놨어. 목이 어제 많이 물렸습니다. 방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막 그러네요. 모기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도 안 열어놨는데 어디로 들어왔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대로 목사님. 이런 그렇구나. 막아볼 수 없잖아. 그렇구나. 막을 수 있어. 맞네. 나 그걸 몰랐네. 아니면 하수구 이런 데로. 하수구는 막히가 있어가 들어올 데 없고. 싱크대 이런 데는 안 들어올까요? 예? 싱크대 이런 데는 안 들어올까요? 거기는 너무 깊이 묻혀가지고 안 들어와요. 그렇네. 내가 생각을 못했네. 그럼 어디로서 들어올까? 그것을 계속 생각했거든요. 아이고 배고파. 아침 안 드시고 오셨죠? 아니 어쩐 적이 왔어. 어쩐 얘기 오셨구나. 그래서 주무셨구나. 예. 그래서 모기가 많이 물려 가나시고. 많이 물렸어요. 밖이 추워요. 더워요 목사님. 지금 여기는 굉장히 덥네. 밖에도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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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알았어? 그래도 잘 크네. 많이 새살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괜찮아. 목사님은 지금 상기도 다닌다 하네. 일주일째. 지금 목사님도 지금 기도했었어. 하나님을 위해서. 저도 그렇고. 때가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지는지 모르겠어. 나는 한 달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이제 선풍기도 내놓으셨네. 하나 저기 붙여. 이거 시원해.
지금 아니면 버려놓지. 여기 같은 거다. 아, 목사님 너무 예쁘시다. 이게 단추 구멍이 안에 있어가지고 단추 구멍 네. 찾는 게 힘들어가지고. 밝으면 찾기 쉬우실 텐데 어두운 데서 아니. 보시니까. 여기 안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밟아도 잘 안 보여. 딱 7부 좋네. 예? 잘 어울리시네 7부. 우리도 저런 걸 입어야 되는데 7부. 목사님 안 끄셔도 돼요?